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네, 이사야 59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저녁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신을 부어 죄가가 떠나가게 하신다. 네, 여호와의 신을 부어 죄가가 떠나가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열흘 동안 120명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셨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때에는 여호와의 신은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그 기운에 몰려오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짓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기에 죄와 상관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율법과 계명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를 회개하곤 하였지만요,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회개는 계속적으로 해야 하겠지만요, 인간이 죄를 회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죄를 짓고 또 잊은 것도 있고 또 생각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우리는 이러한 죄를 회개하지 못하였기에 죄는 아직 남아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여호와의 신이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그 가운데 몰려오신다고 하시니 여호와의 신이 하수같이 내리는 사람마다 죄가가 떠나가고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 이유는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야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우리가 지은 죄를 돌이킬 수 없기에 회개하기도 하고 또 실수와 허물로 다시 범죄하기도 하지만 지은 죄를 자꾸만 생각한다면 그 죄짐에 눌릴 수도 있겠지만요,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는 여호와의 신은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임하시면 죄가를 제하여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로는 더러움을 씻어주어 피까지 청결하게 하신다. 네, 첫 번째로는 더러움을 씻어주어 피까지 청결하게 하십니다. 네, 말씀은 이사야 4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장 4절 말씀 다 함께 찾으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네, 주의 재림을 영접할 사람에게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서 죄로 인한 더러움을 씻어 주시고 피까지 청결하게 하여 주십니다. 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사망이 들어오면서 피는 더러워졌고 더러워졌어요. 그리고 또 부정한 것을 먹음으로 부정해진 까닭에 피가 더러워졌는데요, 그 더러워진 피가 청결하게 되면 혈기가 올라오지 않게 되겠죠. 네, 그 피가 청결해진다면 그로 인한 질병도
치료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는 입술을 성결케 하시고 죄와 악을 제하신다. 자, 두 번째로는 입술을 성결케 하시고 죄와 악을 제하십니다. 네, 말씀은 이사야 6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5절에서 7절까지. 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라베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피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네, 이사야 6장 5절에서 7절까지 보았습니다. 네,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것을 깨닫고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랍 중 하나가 화저로 핀 숯을 취하여 입에 대었을 때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가 사하여졌다고 하였으니 사람의 입이 가장 많은 죄를 짓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야고보는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지만 사람들은 한 입으로 여호와를 찬송하고 또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네, 입은 길들일 수 없으며 쉬지 않는 악이라고 하였으니 우리는 성결된 입술로 깨끗해진 입술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고 죽이는 입으로 쓰여지기보다는 생명의 기운이 나가는 입이 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네, 이사야 6장에서 입술이 성결되고 이사야 50장에서 학자의 혀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 모두는 부정한 입술을 치료받고 회복받아 성결된 입술에 말씀을 담아 사람을 살리는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신다. 자, 세 번째로는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십니다. 네,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이사야 44장 2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의 죄는 안개 같고 허물은 빽빽한 구름 같다 하였습니다. 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빽빽한 구름 같은 허물을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예, 해가 뜨면 안개가 사라지는 것과 같이 영광의 빛이 비춰지면 안개같이 자욱한 죄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네, 죄와 허물을 도말해 주시면 죄가가 떠나간 종으로 새 마음, 새 사람으로 새 출발하게 하시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렇게 될 때 죄와 상관없게 만드셔서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여호와의 신을 부으사 죄가가 떠나가게 하신다. 자, 우리
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신을 부으사 제가가 떠나가게 하십니다. 네, 여호와의 신은 어떤 신인가 하면은요, 이사야 11장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신은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또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하였는데요, 여호와의 신을 부음 받을 대상이 있습니다. 네,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남종과 여종이라고 하였고, 여호와의 신이 하수같이 내리면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혜사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어왔는데요,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에 여호와의 신은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그 기운에 몰려 오신다고 하였으니, 여호와의 신은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그 기운에 몰려오게 되니 모든 죄가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초림의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하였으니, 여호와의 신이 하수같이 내리는 사람마다 죄가가 떠나가고 또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지은 죄로 회개하기도 하고 또 실수와 허물로 반복하는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죄짐에 다시 눌리고 하십니까? 네, 그러나 여호와의 신을 부어 주시면 죄에 대하여는 깨닫는 단계가 있고, 또 죄를 깨달음으로 회개하는 단계가 있고, 또 죄를 회개하고 한 단계 더 넘어서면 내 죄가가 떠나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네, 여호와의 신은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그 기운에 몰려오게 되니 모든 죄가가 떠나가게 되는데요, 죄가가 떠나가는 사람마다 죄짐이 벗어지게 되므로 머리는 맑아지고 가슴은 시원해지며 몸은 가벼워지는 변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이러한 역사가 있을 때 영적 기능은 회복되고 죄가는 떠나가고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네 번째로는 여호와의 신을 부으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네, 여호와의 신을 부으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아멘. 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종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사와 권능을 주셨다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종들에게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같이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주십니다. 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5절 같이 머리에는 영감이 와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생각과 정신을 여호와가 주관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신을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또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하였으니 여호와의 신은 심령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오는 신인 것입니다. 네,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신에 감동하시는 역사가 있었듯이 신을 부어 주시는 종들에게는 머리에 영감이 오게 하셔서
생각과 혼을 주관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우리들의 연약함만을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한 베드로를 복음의 선구자로 쓰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네, 여호와의 신은 이사야 11장 2절로 3절 같이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 같이 20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하였는데요, 여호와의 신을 하수같이 부어 죄가가 떠난 자에게 임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시편 23편 5절에 기름 받은 예표의 사람으로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시편 23편 5절 한번 낭독해 보실까요? 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네, 어떻게 해요? 예,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고 하고 있지요. 네, 기름 부음에 대해서는 요한 1서 2장 20절과 27절에서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고 하였고, 하박국서 3장 13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종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였으며, 스가랴서 4장 12절로 14절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함없게 만드신다 하였습니다. 예, 그동안은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전해왔다면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전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네, 사도 요한은 아름다운 소식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들을 줄 아는 귀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서 학자의 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전에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졌다면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줄 아는 귀, 그리고 전할 줄 아는 학자의 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4장 10절과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같이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받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다면, 스가랴서 13장 1절과 스가랴서 14장 8절 같이 말이래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흐르는 성령의 생수를 받고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되면 몸은 가벼워지고, 네, 답답하고 컬컬하고 공허했던 심령이 시원해지는 역사를 받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작은 첫 번째로는 아름다운 소식은 재림의 주가 오시는 소식입니다. 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같이 아름다운 소식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대로 재림의 주가 오시는 소식입니다. 네, 초림의 주가 오실 때에는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을 6개월 먼저 보내셔서 초림의 주가 오심을 예비하였고 선지자들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재림의 주가 오실 때에도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고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오게 하셔서 요한계시록 10장 11절과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1260일 동안 재림의 주가 오시는 것을 외치게 하시니 이것을 다시 예언하는 역사라고 합니다. 자,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네,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종들은
핍박은 받았지만 목숨을 내어놓고 전할 때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종들에게도 교권으로 오는 두려움, 또 사람으로 오는 두려움, 또 물질로 오는 두려움, 또 가족으로 인해서 오는 두려움을 우리가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오실 것이라 하였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할 당시에는 예수 이름을 쓰지 않고 여호와라 하셨죠. 네, 그때는 예수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야 등장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은 잘한 자에게는 상급을, 못한 자에게는 보응을 주신다고 하시니, 기쁨의 좋은 소식은 범죄한 자를 구원하시는 역사라면, 아름다운 소식은 의롭고 경건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힘써 소리 높여 외쳐야 하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열 처녀가 다 졸며 자지만 제3의 인물이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같이 깨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외치니, 이 종들은 열 처녀에 속하지 않은 자들로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 깨어 있는 자이며, 즉 파수꾼인 것입니다. 네, 우리 작은 두 번째로는 평화를 공포하는 복된 소식이다. 네, 작은 두 번째로는 평화를 전파하는, 공포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네,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이죠. 네, 이사야 2장 4절과 미가 4장 3절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서로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를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1000년 동안 이 땅에 이루시니, 그 나라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이 있어요. 네, 그 목적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시는 일입니다. 네, 앞으로 있게 될 하늘의 전쟁, 또 심령의 전쟁, 또 민족의 전쟁, 또 유브라데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끝내고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이 땅 위에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예, 평화를 공포하는 소식은 영과 육이 구원받을 소식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나라이며, 평화를 공포하는 소식은 영과 육이 구원받을 소식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은 용을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가두시니 마귀가 없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소식입니다. 네, 작은 세 번째로는 신을 붓고 기름 부어 전하는 소식이다. 네, 신을 붓고 기름 부어 전하는 소식입니다. 우리 아까 이사야 61장 1절 말씀 보았어요. 네,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소식이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소식입니다. 자, 우리 작은 네 번째로는 서원한 것을 갚는 소식이다. 예, 나훔서 1장 15절인데요. 그동안 서원하고 갚지 못한 것을 갚게 하신다는 소식입니다. 네, 악인은 진멸되고 통행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 있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종이 되게 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큰 5번째로 여호와의 신을 부으사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역사를 주신다. 자, 5번째로는 여호와의 신을 부으사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역사를 주십니다. 네, 말씀은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네,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네, 환란 시대 종들에게는 성별을 구별하지 않고 남자에게는 신을 부어 남종으로 만드시고 여종에게 신을 부어 여종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호와의 신을 붓고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역사를 주시는데요. 이는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와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피란 두 증인의 권세를 받은 종들이 물이 변하여 피 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킬 것을 말씀한 것인데요. 네, 과거 모세가 바로 앞에서 나일강 물을 피로 만들었던 역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 불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가는 역사를 나타낼 것을 말씀한 것으로서 과거 엘리야를 잡으러 온 50부장과 50인을 두 번이나 하늘로 불을 끌어내려서 소멸했던 역사이지요. 네, 모세가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왔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히브리 민족을 보호해 주셨듯이 요엘서에서 말한 연기 기둥이란 환란 시대 지명하신 종이 남종과 여종으로 나와 피와 불의 역사를 행할 때에 연기 기둥의 역사로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종이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또 마음 먹는 대로, 또 생각하는 대로, 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지명하신 종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 남종과 여종으로 쓰신다. 네, 지명하신 종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 남종과 여종으로 쓰십니다. 자,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